1, 2절 보시면은 6월절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 되는데 그 당시 예사의 기득권들 또 로마에 순종했던 겉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면서도 로마의 보호를 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지어진 성전은 유대인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관심을 사려고 지어주었던 것이 그 당시의 성전입니다. 그 당시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성전의 기능대로 사용하지 못함에 대해서 강도의 굴이라 도둑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올라오실 때에는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께서 또 일을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라는 행위가 또 자기들이 지켜야 할 기독권에 대하여 도전을 받을까봐 또 예수라는 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방도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은 6월절과 무교절이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꾸밉니다. 그러나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밀란의 이유가 되어질까? 또 밀란이 일어나면은 로마 군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시기를 잘못 잡으면 밀란 때문에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성전의 소유권마저도 자기네들 사라질까봐 그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도를 꾸미는데 그 방도에 대해서 기회를 잡지 못할 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며 누가 찾아갑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막혀 있었는데 밀란 때문에 막혀 있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선뜻 나서가지고 예수를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은 방도를 찾지 못하고 그때마다 막혔는데 예수의 접근에서 또 현공계를 맡았던 신임을 받았던 이 가룟 유다가 오히려 예수를 잡아서 넘겨주겠다라고 이런 제안을 하는 걸 볼 때 그것 때문에 골골이 생각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기회를 찾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고 참 세상 믿을 사람이 없구나라는 그런 말을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그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외로우셨습니다. 하나의 놀라운 그 인류 구원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낮고 전한 이 땅에 사람 몸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천국을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기철되어 쫓으시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선한 행위를 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기들의 세력에 위협이 되어지면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 지도 계층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적극 동조한 맡기는 생각, 혀를 뚫어주었던 사람이 예수를 따랐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지도 계층들이 있고 가룟 유다는 어찌 보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에 동참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3절부터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달의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나병 환자의 집, 시몬의 집인데 나사로의 집이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때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었고 또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이 예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배달이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한 여자가 나드 매우 값진 향육수,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드는 향을 말하는데 이제 식물성, 순수한 식물성 이제 기름을 말합니다. 또 이 나드 향은요, 여인들이 이제 시집갈 때에 지창금으로 이제 사용하는 아주 이제 값지고 이제 그 여인의 총재서라고 할 수 있는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300데나리온이다. 그 당시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은 300명의 품삯이고 한 사람에게는 1년치 이제 정도의 가치를 가진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생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드러나는 행위는 허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 예수의 머리에 붓고 또 다른 성경에는요,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예수님이기에 아마 이것은 나사로의 이제 두 자매 가운데 마리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에 감격한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신의 오빠를 고쳐준 예수님께 감격한 이런 모습들이 은혜에 이제 가꾸지 않은 그런 해결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1년치의 모든 것을 다 품어가지고 향유를 깨뜨린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일까요?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탐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한다? 허비한다. 낭비한다.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정의와 공평을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돌본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돌아보고 파멸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대외적인 면에서 이것이 공평이다, 정의다, 이 말은 그럴싸하게 모두 다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진정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또 누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데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그때 모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왜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낭비하고 허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기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생각을 알아주셨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에게? 예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8절 읽어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행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비하였다라고 예수님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아무데나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관계없이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사시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것이 죽일 계획을 갖고 있고 그들 한번 마음만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 알고 계셨고 또 당신의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 약속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 날에 얼마 남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위는 죽음을 앞둔, 장례를 앞둔 예수님께 가장 좋은 행위를 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시고 또 기억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위도 함께 기억될 거다. 우리가 지금 그 기억된 일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지난 그때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기억되어지고 또 함께 전파되는 것. 이것이 이 여인의 행위를 본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이 가장 좋은 그 행위를 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나의 죄 때문에 주께서 고난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 내가 흘릴 그 모든 피를 대속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는 하나님과 본체 되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취하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또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려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요,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도 온과 함께 전파되어지는 행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 날 고난 조항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난 조항을 지키며 무엇 때문에 주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 부활절 주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보아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자,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자,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란다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조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발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친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과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진군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째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실 그 이름대로 주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 즉 구세주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이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 나신다라는 천사의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주의 죽으심과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이루심들이 나에게 집중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이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부활주일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이 여자와 같은 자기 모든 귀한 것을 이 여인이 이제 이 여인의 그 목적이 그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선한 일,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인이 기억되어지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항상 함께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또 보여주는 그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죽이고자 하는 업무가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각할 때에 주여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 이 강렬한 빛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르치고 증거하며 증명이 되는 한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없는 사방과 수없는 여러 가지 환난과 질문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일어서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심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 교회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148장입니다. 펼쳐놓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때 죽음을 도모하는 시대에 예수께서 놓여 있었고 그럴싸한 정의와 공평을 외치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묵묵히 계시다가 한 여인의 믿음이 예수께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판단하셨던 그걸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중간에 진정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들을 통하여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을 함께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께서 말하시는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48장 부르고 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